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믿음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흘길 만에 마실 물이 부족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대면한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것은 그곳에서 그들이 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찾았으니.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결국 그들이 필요한 음용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없는 것만 바라보는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 귀한 예비된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것, 나는 이것이 없어, 내게 필요한 이것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다가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회상하듯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후방에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이 비록 공고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그들이 때때로 먹을 음식을 구하고 마실 음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후미를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겁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고 전쟁을 준비한 채로 그들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처럼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처럼 전쟁을 경험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정시키고 이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세가 선봉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마땅히 모세가 서야 될 것은 제일 앞쪽 선봉대장으로서, 돌격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제일 전방에 서야 된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방에 서지 않겠다. 제일 앞에 설 사람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제 전투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야, 너가 군사를 소집해서 전투에 나가고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꼭대기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은 지금 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장소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보이는 산 꼭대기에 모세가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 한 가지, 오늘의 주제인 모세의 기도와 함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런 상황을 통해 여호수아를 계속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군사를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아가 전투를 지휘할 것을 모세가 명령하며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부르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귀한 직임을 맡기고 그가 실제로 전투에 나가 모든 것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또한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추종자로서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로 간다고 하고 자신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겠다라고 믿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전쟁터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 꼭대기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전망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모든 상황이 다 눈에 들어오는 곳, 그곳에 올라가 모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문제와 상황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와 손이 내려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의 추이를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을 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먼 것이지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그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자세는 마치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군사적으로 뭔가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저희는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떠한 능력도 준비도 저희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손 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할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게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내게 뭔가 능력이 조금 남아있고 내게 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승리, 모든 좋은 결과, 가능성의 근거는 저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 승패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세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인간 주도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 전쟁의 결과가 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오니까 진다, 그래서 기도의 손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은 어떤 통로를 통해 역사하냐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에 사람이 기도를 통해 동참하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영광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큰 실수와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변화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것은 단순히 팔이 피곤했다라는 말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오래 기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피곤했구나, 팔이 피곤하다는 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셨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기도로 계속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론과 훌, 그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본문 말씀 가운데 물리적인 도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아론과 훌이 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모세의 손만 봤을까요?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일에만 집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도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모이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귀히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그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주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가능성 믿지 말고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없다, 없다, 부족하다, 척박하다, 하찮다, 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일진일퇴의 상황을 보면서 질지도 몰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다뤘던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모세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기도의 사람도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질투하게 해야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도 또한 자신에게 없는 권력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시기하고, 기도해도 질투하고, 기도해도 없는 것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 못지않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다름받아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이가, 형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참담한 말을 쏟아놓은데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온유하게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다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소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해지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기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가 점점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펄럭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약해진 저희의 연약함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약화된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저녁에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 그 은혜와 능력과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지치는 것은 문제와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모세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